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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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칼바람에 온 세상이 동토가 되어가도 따스하고 안전한 주의 장막 안에서 평안한 우리의 삶으로 지키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는 희망찬 새해를 꿈꾸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주님. 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주장만으로 이기심을 채우며 수월의 길을 자처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꽉 채우며 함께 기뻐 찬양하고 눈물로써 서로에게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었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모일 수 없고 모이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위험이 되고 해악이 되는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행여나 설 자리가 없어 벼랑 끝에 몰린 이가 있다면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남몰래 흐르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을, 귀한 마음을 깨닫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래보다도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약한 우리 힘을 시인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한 행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소중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이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향한 강서교회의 비전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2021년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눈높이조차도 맞추지 못하며 지탄받는 안타까운 기독교계 현실 속에
많은 근심과 염려로 힘드실 이때에 성도들을 살피며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예수님이 밝혀놓으신 진리 안에서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영과 진리만으로 강서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을 바라볼 소망의 말씀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달력과 구역 일람표는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교회 1층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정 예배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판매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하신 후에 1층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하신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1구역 김일수 명예권사님, 박영옥 권사님께서 결혼 45주년을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청년교구 최예지양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신도림 S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물 신선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벅찬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등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질 때 정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이 번창하는 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되고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말 작은 일상들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들 하나까지 가족들 모두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방파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으시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특별히 암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 진급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직장, 사업, 또 장사하는 거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힘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올해도, 아니 평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박경순 집사님, 김수현 청년의 원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얼굴 보기 원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코로나19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붙잡고 의지해야 될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교회당 벽면에 아주 예쁘게 잘 기록을 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날 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환난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지난해에 이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신명기 26장이니까 신명기가 33장까지 있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설교를 더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신명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1절에서 시작하여 신명기 26장에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명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는 광야의 40년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이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라. 그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지키라고 한 법도와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가 12장 1절에 시작됐고요. 그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26장 15절에서 끝납니다.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다 라고 12장 1절에서 26장 15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법도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다 불러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모압 언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 되게 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인들에게 겁에 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다. 어떡할래? 예,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너희가 이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가지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다, 이 말은 선포하다, 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계약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는 이런 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결혼서약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공개적인 결혼서약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걸었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그들은 방향을 돌렸던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5일간의 특별한 새벽에서도 잠언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지르고 지혜가 너에게 외치는데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어야 된다. 사실은요,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의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역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굳이 순서를 정하라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런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이어는 이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각각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 선언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양편이 지켜야 될 엄숙한 법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건 강조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은 이 문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선언했고 하나님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이 체결이 되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런 내용이 원어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 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쪽에서 약속입니다. 보배, 재산, 소유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내가 막 잘나고 돈 잘 벌고 막 잘 풀리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증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예쁘고 막 피부도 깨끗하고 막 눈도 막 이만하고 그래야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뻐합니까? 안 그럽디다. 제가 손주를 보니까요 인물하고 상관없어요. 성질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단편적인 거 그리고 단면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과 비교하여 순간적인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말은 오르다,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높은, 가장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심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높여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찬송, 여기서는 칭송입니다. 명예, 명성입니다. 영광, 자랑스러움,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칭송하고, 이스라엘은 그들 속에서 명성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칭송을 받고 명예를 얻고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욕을 먹고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를 탓하고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높였는데,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약속했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TK는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고 해할 수 없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뭐 예배하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함으로써 다른 것들이 못 건드리는 그런 백성을 성민이라고 TK는 정의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제 큰조카도 성민이고요, 전에 있던 부목사 아들도 성민이고요, 또 우리 교회 손자, 장로님 손자도 성민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른도 성민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크리스텐센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입니다. 물론 여러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겁니다. 그렇게 엄숙히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칭찬 듣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게 하겠다
라고 서로 거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명함에다가 목사라고만 쓰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알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명예롭게 하며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걷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딱 끝나면 이제 26장이 잘 마무리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어서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의 앞부분이에요. 신명기 26장의 앞부분이라는 얘기는 신명기 12장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 열매를 드려라,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라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열매를 드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경 문화가 없었습니다. 농경 문화가 없다 보니까 추수와 관련된 감사나 절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에서 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라. 그 믿음의 표현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교훈 속에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됩니다. 첫 열매를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이거는 첫 열매는 소산의 일부지만 사실은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산이 나올 수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내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도록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온전한 드림이 되려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됐든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온전해지려면 그것을 드리는 마음가짐, 이 신앙이 제대로 고백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헌신과 드림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첫 열매를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부르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일반인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런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농부의 믿음 없는 태도는 아닙니다.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장 5절에서 11절을 쭉 읽어보면요, 그때 고백하면서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그때 우리를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걸 함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감사하며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계된 성경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나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땅에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업, 생업을 통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해야 옳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놓은 겁니다. 이거다 바로 11절을 볼까요? 첫 열매 드린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열매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혹시 너희 동네에 열매 못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눠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앞부분의 두 번째 얘기는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명령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1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6장 12절을 보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조금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년에 안식년을 기준으로 7년 단위로 해서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3년 되는 해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10의 1조 드린 것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해라. 3년째 드리는 11조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마다 토지에 그 땅에서 거둬들인 소산의 11조를 해마다 드리는데 3년째 되는 해에는 그 매해 드리는 11조에다가 추가해서 10의 1조를 더 드려 10의 1조를 두 번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11조는 3년에 한 번 더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매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중앙성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곳, 성전이나 성막으로 드립니다. 드리는데 매 드리는데 3년째가 되는 해에 드리는 11조는 거기로 가져가지 말고 성읍에 들여서 그것으로 토지가 없는 레위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11조를 써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해 10의 1조를 드리는 건 맞는데 3년째와 6년째에 한 번 더 드리느냐, 아니면 원래 드린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르는데 아직도 정확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성경적인 근거나 그렇게 해석할 만한 기초들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다 3년째 11조는 그게 추가분이었던 원본이었던 간에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중앙성소에 드리는 10의 1조, 성막이나 성전에 드리는 10의 1조 못지않게 성읍에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그게 추가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26장 13절을 봅시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여기서 내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바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뭡니까?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21조도 성물입니다.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되고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드리는 거였던 아니면 이 한 번 가지고 그렇게 하든 간에 이걸 내 맘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성읍에 들여져서 그걸 성읍에서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쩌다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이 내 11조를 쪼개가지고 일부는 11조로 드리고 일부는 선교하고 일부는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드려진 10의 1조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10의 1조 드리고 나머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룰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성물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든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또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걸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주일원금을 하더라도 11조를 드리라도 교사를 하든 성가대라든 안내를 하든 뭐라든 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달라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난 것들을 드리면서 여기에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합니다. 첫열매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드림이고 헌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첫열매와 11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나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보배롭게 여기며 너를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어떡할래? 하겠습니다. 좋아. 이게 모아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아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포함되는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짧은 시간 혹은 그 영광의 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큰 환난 같은 경한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고 계신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보배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시점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뛰어나게 하시며 명예와 자랑스러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나의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